우리가 욥기 28장까지 이미 이제 살펴봤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이 논쟁하는 것이 욥기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4장부터 31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들이 세 차례에서 걸쳐서 논쟁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욥하고 세 친구들 서로 주고받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어떤 사람이고, 본인이 의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제 살펴보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 28장 이게 강해를 하면서 지혜가 무엇이냐, 지혜는 어디에 있느냐, 지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은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살펴봤습니다. 28장 28절 가서 보니까,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욥이 계속해서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의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데, 이 세 친구들이 말은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보면 참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른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자, 욥도 할 말 충분히 다 했고 세 친구도 이제 할 말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의 세 친구가 나와서 1차 논쟁했습니다. 2차 논쟁 때도 했어요. 세 번째 논쟁에 가서는 마지막 타자로 누가 나와야 되냐, 소발이 나와야 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 논쟁에서 아예 소발이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자, 욥의 입장에서도 다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그래서 욥이 더 이상 내가 사람에겐 이야기할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 세 친구들하고 논쟁한 모든 것을 29장, 30장, 31장에서 요약 정리를 하는 겁니다. 요약 정리. 그래서 특별하게 읽어보시면 어려운 그런 내용이 없어요. 29장에서는 욥이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다. 30장은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재난이 오고 나니까 지금 나는 이러한 상태가 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 31장에는 자기 변호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변호. 그 자기 변호의 핵심은 뭐 최후 진술입니다. 여러분 법정이나 이런 데 가면 마지막으로 판사가 최후 진술할 거 있으면 진술하라 그러거든요. 욥이 31장에서 최후 진술하는 거예요. 그 최후 진술은 한마디로 뭐냐, 나는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이야기하고 세 친구에게도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최후 진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욥의 최후 진술, 나는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라고 하는 이 욥의 마지막 이 논쟁 정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장에는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고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거 다 잃고, 그 다음에 몸에 종기가 생겨서 몸을 그냥 푹푹 긁으면서 정말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고 그런 게 닥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이 이제 닥치게 되니까 욥기 3장에 가서 보니까 욥이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9장에서는 세 친구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인간으로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세 차례 지금 라운딩을 했단 말이야. 논쟁을 했는데, 야, 이건 소망이 없구나. 이 사람들한테는 소망을 얻을 수가 없겠구나. 이제 하다 보니까 모든 걸 이제 포기를 하고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야, 고난받기 전에 정말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그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막 조롱당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이거 생기기 한 달 전쯤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고 어느 누가 봐도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 29장 25절에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사람들이 와서 욥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럼 그냥 욥이 말해주는 게 그게 정답인 거예요. 너무 지혜가 많고 명철이 많으니까. 우두머리로 앉아서 군대 안에 왕같이 또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자같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 재난이 닥치기 전에는 하여튼 지혜, 명철, 그 다음에 재물, 자식, 하여튼 할 거 없이 동방에서 가장 으뜸 가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걸 지금 회상을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균형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생 사는 가운데 매일같이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재난도 있다는 거. 재난도 있고 복도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많은 경우 사람에게 균형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스펄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복은 모래에 기록하고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된 재난은 바위덩어리에 기록한다. 모래는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은 거는 그냥 다 금방 잊어버리고, 그렇죠? 고난당하고 이거는 그냥 마음속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집어넣고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좀 균형을 이루는 고난도 있고 복도 있고 인생이 그런 거구나 하는 거를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 가서 보니까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나간 달들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하시던 날들에 있었던 것 같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금 진세가 처량해요. 정말 욥의 그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그때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를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던 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시던 때에 내가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행복의 기준으로 삼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참 그런 때가 있었으면 다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는 거 그거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명기 가서 읽어보시면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데리고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기억을 해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재난이 반드시 닥칩니다. 재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와 같은 때가 있었는가. 그것도 한번 같이 기억을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러분 배가 있으면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닻이에요. 닻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배가 이렇게 가게 될 때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하는 건 키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과거가 키가 돼야지 앞으로 나가는데 이거 할 때 이렇게 조정해주는 과거를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해주는 키가 돼야지 이 과거가 우리를 꽉 이렇게 묶어갖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과거로 만드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29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복이 이 안에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한때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회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재난 당하기 전에 그 욥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그런 인생의 그와 같은 목표예요.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복이 왔느냐? 2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존해 주셨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재난 당하기 전에 물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겐 그게 닥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떠한 복이 임했냐?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도 이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인생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존해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서 보니까 3절에 그분의 등불이 내 머리를 비추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항상 내 머리에서 비춰주면서 어둠을 물리쳐주는 그러한 거, 그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이 내 장막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그런 복을 누렸다. 또 5절 가서 보니까 그때는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이 내 주위에 있었다는 거. 자녀들 지금 다 잃었는데 하나님이 많은 자녀들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이런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복을 내가 누렸다. 6절 가서 보니까 엄청난 복이에요. 재물의 복이 온 거예요. 그때는 내가 버터로 내 발자국을 씻었고 씻었고 얼마나 양떼가 많고 뭐 하여튼 했는지 버터를 끓여갖고 이렇게 해갖고 발자국을 씻었고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의 강을 쏟아냈다. 야, 여러분 뭐 시적인 표현이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재물의 복이 내게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셔갖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누려야 될 복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부자면. 이왕이면 부자로 사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욥이 누려야 될 복, 누렸던 복을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함께하며 자식들이 많고 자식들이 잘 되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재물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이 저와 여기 사랑침례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것이 있었냐? 7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도시를 가로질러 성문으로 나가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랬더니 욥이 나타나기만 하면 젊은이들이 나를 너무 여러분 대통령이나 누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저 위험 있는 저런 분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숨었단 말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 저기 욥이 온다 그러니까 일어나갖고 욥을 영접을 하고 통치자들이 말을 왜 잘못 말해? 욥이 지혜롭게 말하는데 그거 반대대로 얘기하면 통치자 역할을 못하니까 그렇죠. 말도 삼가고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고 고귀한 자들이 욥 앞에 서면 지혜가 욥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잠잠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아무 말도 못해도 욥만 나타나면 이 세상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이. 귀가 내 말을 들을 때 나를 축복. 사람들의 귀가 욥이 입을 열어갖고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렇게 귀중한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고 나를 축복했고 눈이 나를 볼 때 나를 향해 참 저 사람 말하는 게 옳은 거다라고 이렇게 증언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살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그러한 복이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 복이에요. 이러한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욥이 그럼 하고 이렇게 존경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을 했냐? 12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도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읽어볼게요. 거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이는 부르짖는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를 내가 건져냈다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될 자가 비는 복도 내게 임하였고 그래서 자꾸 도와주고 하니까 이 망하던 사람들이 그렇죠? 복을 빌어줬다는 겁니다. 욥에게 내가 과부의 마음을 움직여 기뻐 노래하게 하였는지. 여러분 옛날에 과부가 얼마나 힘들어 살았겠어요. 자식들이 과거에는 많았잖아요. 10명씩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의를 입음에 그 의가 나를 옷처럼 감쌌나니 나의 재판은 의복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의롭게
의롭게 여기 뭘 얘기하는 거? 주로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렇죠. 소외된 이런 사람들을 왜 의롭게 재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내가 눈먼 자에게 눈이 되고 다리 저는 자에게 발이 되었으며 가난한 자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알지 못한 사정을 들어주었으며 사악한 자의 턱을 부수고, 그러니까 힘도 세야 되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있으면 턱을 부셨다니까 욥이. 그렇죠? 자기가 안 하고 종들을 시켜 했겠지만 그 종들을 두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저거 악하다고 해서 가서 턱을 부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한 복이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재난 당하기 전에는 아주 마음에 확신이 있었어요. 18절에서 20절. 그때 뭐라고 확신했냐? 18절에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죽겠고 내 날수를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내 뿌리는 물가에서 뻗어나갔고 이슬이 내 가주에 밤새도록 내렸으며 내 영광은 내 속에서 생생하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새롭게 되었대. 재난 당하기 전에는 욥이 마음에 아주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아서 내가 날수도 길게 하고 정말 모든 것이 흥황한 이런 삶을 살다가 편안하게 이제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재난이 닥쳤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21절에서 25절에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 사람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기다렸으며 내가 권고할 때 잠잠하였노라. 내 말이 끝난 뒤에는 그들이 또다시 말하지 않냐. 너무 지혜로운 말이에요. 한 번 딱 들으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닫았단 말이에요. 요 앞에 와서 조언을 주십시오, 충고를 주십시오 하면 그냥 그 조언이 하나님이 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정도의 조언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리고, 여기 지금 사막 지역이잖아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사막 지역에 비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비를 기다리듯 욥이 언제 올까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늦은 비를 맞이하듯 입을 크게, 너무 좋아서 욥이 나타나면 여러분 멋있죠? 표현이. 그렇죠? 내가 그들을 향해 웃을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 얼굴빛을 무시하지 아니하여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욥이 안에 들어있는 게 너무 깊기 때문에 웃는 게 진짜 저게 웃는 걸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욥에 대한 위험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주고 우두머리로 앉아서 군대 안의 왕같이 또 애곡하는 자들 위로하는 자같이 거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될 복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다시 한번 말하면 지역사회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역사회. 하나님이 동방에서 가장 의롭다고 한 욥이 어떤 사람이냐? 지역사회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인천시장과 같았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같았다는 거예요.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층 인사였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라는 게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재물도 받고 재능도 받고 자녀들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걸 가지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기록했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났구나.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국가의 정책을 펴야 되겠구나. 이 시의 정책을 펴야 되겠구나. 이 남동구의 정책을 펴야 되겠구나. 이와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 그게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역 사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랬는데 30장 시작이 되면서 첫 번째 이상한 말이 나와요. 한번 가서 30장 1절 한번 가서 보세요. 뭐로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30장에는 이제부터 뭐가 나오는 거냐? 그랬는데 내 지금 상태가 이 모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떻게 그러나가 나오냐? 그러나 이제는 한때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자, 현재 상황을 직시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에만 머물면 안 되고 현재 내 상황이 어떤가를 직시하는 사람입니다. 자, 1절에서 15절은 한마디로 내가 그렇게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가서 뭔가 젊은 자들이,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조롱하는데, 이 조롱하는 이 젊은 자들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옛날에 재난당하기 전에는 들나귀처럼 여기던 진짜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 자식들이 지금 나보다 나이도 훨씬 적은데 와서 어떻게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1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공격하지 못하게 줄을 꽉 잡고 있다가 줄을 탁 놓으니까 어떻게 그냥 욥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 정말 욥의 지금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 저 사람들 정말 옛날에 내가 떵떵거리고 살 때는 정말 내가 사람처럼 여기지 않고 들나귀처럼 여기던 그런 사람들의 아이들인데 지금 와갖고 그래서 욥에게 삿대질을 하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내가 그렇게 많이 복을 누렸는데 16에서 23절에는 이제 복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16절 가서 보니까 이제 내 혼이 내 위에 쏟아졌나니 고난의 날들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 다음에 20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응답을 많이 해주시고 하더니 20절에는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나 주께서 내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욥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잔인하게 대하시며 주의 강한 손으로 나를 대적하십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서 25절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죠? 26절에서 28절 앞날을,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미래가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31절은 옛날에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했는데 지금 내가 모든 거 다 잃고 지금 종기가 나고 지금 밖으로 쫓겨나가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으니까 과거에 내가 늘 그렇게 해오던 남을 섬기던 그런 일들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구나 하고 자기의 현실을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3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거 다 이야기하고 현실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31장에 뭐 하는 거냐? 최후 진술을 하는 거예요. 최후 진술. 그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이 세 친구들에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최후 진술을 하는 거예요. 그 진술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 나는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고 최후 진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기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하는데 어떻게 하냐? 아니 맹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게 하나라도 틀렸으면 하나님이 틀린 걸 보여주시면 그럼 제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최후 진술을 하는 겁니다. 35절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라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다. 여기 대적이라고 나왔는데 이 대적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전능자가 내게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그분께서 책을 쓰시고 이렇게 이제 하셔갖고 나를 의롭다고 재판해 주시길 바란다 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1장에는 어떠한 말이 많이 나오냐? 만일이 많이 나와요. 만일.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5절에 만일 내가 헛된 것과 함께 걸었거나 내 발이 빨리 속임수로 치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7절 만일, 그렇죠. 9절 만일 이거 하면서 뭘 얘기하냐? 내가 혹시라도 이러한 죄를 하나라도 지었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몇 번이 나오냐? 16번이 나와요. 16번. 그러니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특별히 남자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이렇게 웬만한 죄를 다 나열을 하면서 이 중에 하나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그러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셔도 제가 그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거 모든 거 다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게 35절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이 모든 걸 듣고 그리고 내게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법정에 가서 마지막 증언하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하는 거예요. 죄들을 다 나열하는 겁니다. 이런 죄 내가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이런 게 온 게 아니라는 사실,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시면 다른 건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놓는 어느 면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하면서 욥이 남자니까 남자가 지을 수 있는 3가지 죄를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죄가 뭐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거늘 어찌하여 처녀를 생각하랴. 이미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결혼해서 애들 다 낳는데도 불구하고 남자이기 때문에 정욕을 가질 수 있고 음욕을 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젊은 어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 정말 거의 예수님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게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제가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지을 수 있는 죄, 첫 번째 죄가 정욕을 품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욕심을 내면 욕심이 장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을 낳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그런 거 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죄를 지으면 여기 2절,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3절에 사악한 자들에겐 멸망이 아니겠냐. 제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제가 멸망당한다 해도 하나님 아무 문제 없으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가 지을 수 있는 죄는 뭐냐? 남자도 나가서 이제 삶을 살면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가운데 속이는 일이 남자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8절에는 제가 지금까지 삶을 살면서 사업하면서 한 번이라도 남을 속이거나 사기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남을 속이거나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9절에서 12절. 남자가 지을 수 있는 또 죄가 뭐예요? 간음하는 죄예요. 간음하는 죄. 그러니까 아마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건 대다수의 어떤 음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음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젊은 여자 보고 이런 거 한 적이 없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9절에서 12절엔 결혼한 이후에도 남자가 지을 수 있는 죄가 간음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내 양심이 아주 투명하게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13절에서 15절은 내가 종들을 많이 고용했는데 종들을 학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16절에서 23절 또 29절에서 32절에는 내가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의 그 사정을 헤아리지 않고 도와주지 않은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책에 있으면 저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4절에서 28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면 그러면 무언가 예배의 대상을 찾아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까지 돌덩어리나
그렇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저 해나 달과 별, 세상 많은 사람 그런데 헛된 데 예배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만 예배드리냐?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렸습니다. 한 번이라도 내가 저 돌덩어리 이런 데 가서 절하거나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고 자기 양심을 투명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38절에서 40절에는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이것도 내가 청지기로서 이 땅도 관리를 잘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땅도 내가,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재산, 모든 것들 내가 잘 관리를 했습니다. 자 하면서 만일 자그마치 16번을 하면서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죄들을 다 나열을 하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가서 지었으면, 그렇죠? 그럼 그걸 한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주는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모든 거 다 한 다음에 35절에 누가 내 말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욥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이야기할까. 최후 진술하는 거예요. 최후 진술. 보라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한 번이라도 내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 못 살아도 괜찮다는 거야. 그래 너 그런 적이 없다. 그거 한마디만 해주면은, 그러면 그냥 욥이 싱글벙글하면서 모든 거 다 잃었어도 괜찮겠다는 거야. 그래 너 그런 적 한 적이 없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욥이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하게 투명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베드로 전서에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 베드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지금 욥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나님 지금 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욥에게 주신 말씀, 그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뭘 왜곡을 해갖고 저놈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이 세상에서 반드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둘이 이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게 오해가 생긴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 남편과 아내잖아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상대방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그때처럼 답답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그게 가장 답답한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 자체 때문에 그냥 비난의 대상이 되고 고소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삶 속에 당연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게 너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고 욕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욕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욕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늘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당하고 비난당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욥기 31장에 나와 있는 욥의 마지막 최후 진술을 보면서 얼마나 양심이 투명하면 하나님 앞에 16가지 죄를 다 나열하면서
하나님, 난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내 모든 게 다 찌그러지고 뭐다 이렇게 돼도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정말 투명한 그런 양심. 그래서 이 땅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심판석에 가서 딱 섰을 때 그래, 그게 그때 내가 옳았던 거야. 그렇게 고난당하고 비난당하고 다 그랬어도 내가 그게 옳았던 거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꼭 소유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양심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양심 이야기. 내가 양심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살펴보세요. 우리 얘기하다가 애들이 그러잖아요. 너 양심 있냐고. 그렇죠? 너 양심 있냐 그러잖아요. 양심 있냐. 그 양심이 뭔가 한번 살펴보고, 이 양심이 없으면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뭐야? 양심이 인두로 지져진 사람이에요. 그게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애들에게 물어보면 너 양심 있냐고. 그 양심이 있어야 돼. 일단 있는데 그게 투명해야 돼. 투명. 하나님 보시기에 투명.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모든 걸 뒤집어 놓으셔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양심이 투명할 때. 그렇죠? 이러한 복을 누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양심이라는 것은 제가 찾아봤더니 글쎄 구약 성경엔 안 나와요. 양심이란 단어가. 신약에만 31번이 나오더라고요. 신약에만. 자, 양심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자유인,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자유인 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내적인 기능인데, 양심이 뭔가를 보시려면 나중에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여러분이 한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사람은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해요. 일단 양심을 통해서 옳고 그른 걸 구분해서,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옳은 거를 택합니다. 옳은 거를 택해요. 그리고 나쁜 걸 버려요. 그 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양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양심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별하고, 그리고 그거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굳어지거나 양심이 화인을 맞아갖고 지져지면은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옳고 그른 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옳고 그른 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와 오류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보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저 원숭이나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보고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소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소리가 제대로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제대로 시그널을 줘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순수하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양심이 그렇게 투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걸 따르지 않으면 너무 이게 찔려갖고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살인도 하고 그래요? 양심이 마비가 됐으니까 죽여도 이게 찔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이 거의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수준에서 이 양심이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냥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양심이 그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이제 문제가 이제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양심이 이렇게 바른 거 이렇게 하라고 그러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이거 확신을 주는데 문제가 뭐냐?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락한 그 사람의 혼은 거의 모든 문제에서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 양심이 잘못된 거거든요. 조금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돌덩어리가 10억 년 지나면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양심이 마비가 돼 있고 기능이 발휘가 안 되니까 돌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된다. 이게 이런 거짓말을 이거를 믿으니 이게 얼마나 양심이 마비가 됐으면 그걸 믿겠어요. 원래 양심이 그렇지 않았는데 죄 때문에 양심이 마비가 되고 기능 발휘가 안 되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다. 자, 사도 바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 양심이 자기 양심이 너무 깨끗하다고 믿은 거예요. 그 깨끗한데 누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내 양심에 비춰보니까 저놈들 아주 이단이야, 이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 죽였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양심이 우리 아이들의 양심을 제대로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마비가 되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 여기 한번 오니까 70%, 80%가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양심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거 죽일 놈이라고 해야지 그게 올바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 사람을 죽였어요? 3대째 해서 그날 500만 명, 600만 사람을 죽였는데 한 번 내려서 웃으니까 야 정말 저 사람 훌륭하다고. 양심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공산주의자는 협상을 통해서 제압할 수 없어요. 힘으로 제압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나? 왜 그렇게 살았나?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양심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야? 종교가 그 일을 한 겁니다. 종교. 그래서 일단 종교인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욥의 세 친구가 어때요? 뭐 이렇게 저렇게 지혜롭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지혜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 그죠? 왜 그래? 종교적인 의식과 어떤 그 형식이 이 사람을 그냥 꽉 막아버리니까 사도 바울 그냥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큰 일을 했다고 착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그 양심의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세 암흑시대나 뭐 이럴 때 천주교에서 수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하고 그 다음에 순수한 양심, 디모데전서 1장 5절 3장 9절에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핏부림을 받으면 선하고 온전한 그런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면은 예수님의 피로 이 양심이 계속해서 적셔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이 성경이 다 있잖아요. 왜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하나는 종교인이 되고, 그렇죠? 똑같은 성경을 읽고 하나는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냔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그 왜 그래요? 이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지질 않으니까 나타나는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안에 속사람의 변화가 안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심에 순종을 하면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민감하게 이렇게 와서 얘기하면 그거 안 하면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의 허락을 받고 사는 것이 사람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실 수 있고 보존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 속에. 맞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뭐가 있다 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오직 유대 땅에 오신 저 예수 그리스도 저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걸 우리 양심에 새겨 넣은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걸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하며 미디어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바르게 양심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좋지 않은 양심이 있어요. 약한 양심이 있어요. 결의를 내리지 못하는 양심이 있어요. 어두워진 양심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인두로 마귀가 와서 지져놓은 양심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기능을 발휘하지 않아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데 여기 가서 보면 물 온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 온도. 그래서 이게 냉각수가 없으면 어떻게 나중에 빨갛게 해서 막 이렇게 나타나야 스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나타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가면 엔진이 다 달라붙으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인두로 양심이 지져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고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상처 받을 수 있는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양심에 상처받는 거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욥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의 상처는 받을 수 있어도 양심의 상처는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투명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투명한 사람으로 내가 고난을 받습니다. 애들 다 잃었어요. 재물을 다 잃었어요. 병이 생겼어요.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투명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는 순간에 누가 들어오냐?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와요. 진리의 영이 들어와요, 진리. 옳고 그른 거를 구분하는 영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해서 할 때마다 내가 이 일을 하냐 저러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민감하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계속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나타난 증거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 나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남에게 피해를 줄 것 같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 거를 숨기거나 아니면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까지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 상대방까지도 배려하면서 그래서 진리를 타협하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럼 그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옳고 그른 거를. 최종적으로는 이걸 다 도는 게 아니냐. 여기로 하나님 직접 말 안 합니다. 뭘 통해서? 이걸 통해서 오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양심을 순수하게 투명하게 지키려고 하면 정말 그냥 하나님하고 나 사이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시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피상적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이걸 가서 읽으시란 말이에요. 여기 마태복음도 읽고 마가복음도 읽고 누가복음도 읽고 고린도 전후서도 읽고 로마서도 읽고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저 집사 듣는 얘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해서 자꾸 내 양심을 부드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차를 타고 다니면서 파이퍼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설교가 아니라 뭘 하나 들었습니다. 거기 가서 봤더니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남자에게서 가장 큰 게 화를 내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이번 주 혼났습니다. 화를 내는 게 가정을 망가뜨리고 결혼 생활을 붕괴시키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한다.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잘 안 들렸는데 이번 주에 파이퍼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하려고 그래요? 양심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그 딴 사람 얘기지, 어느 집사 얘기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게 나한테 성령님이 어떻게 그걸 듣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걸 들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작심을 올 때마다, 이게 줄 때마다 그렇지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처럼 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될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한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화위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 배의 축복으로 해피엔딩으로 욥기가 끝나는 그와 같은 축복을 주잖아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